스펜서 실버와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3M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성능 그 접착제를 개발을 하는데 이 배합을 잘못해서 실패를 하고 말입니다. 많은 양의 그 접착제를 이제 폐기 처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특별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접착제가 이제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묻었을 때 그 종이에 뗐다 붙였다 해도 그게 쉽게 마르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 아서 아트펠트라고 하는 이 그 3M 한 직원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찬송가 악보집에 페이지를 표시할 때 이제 종이를 얇게 썰어 가지고 풀로 붙였는데 마침 스펜서 실버가 만든 그 자국이 생기지 않는 그 말랑말랑한 접착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종이에 칠하게 됩니다. 그리고 붙여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언제든지 떴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사진 한번 볼까요? 포스트잇입니다. 여러분, 저 포스트잇은 그 고성능 접착제를 만들다가 실패를 해서 나온 작품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삶에 실패가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엄밀히 따지면 실패는 없습니다. 그 실패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에 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가?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에 빵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목은 떡이라고 했는데 원래 그 성경에서 나오는 떡은 우리말로 이렇게 유사하게 번역하다 그런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빵 문화죠. 빵 문화. 자, 룻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그 땅인데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땅.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신명기를 주십니다. 신명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다시 옛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게 이제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과거에 그 대전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어머님이 중병에 걸려서 많이 힘들다, 뭐 병명은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를 부탁해서 갔었던 적이 있어요. 많이 좀 힘든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절히 이제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힘을 내시라고,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실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도 똑같죠. 그러는데 제가 막 호통을 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이 땅에 똑같이 살지만 같이 보시면 큰일 납니다. 자, 볼까요? TV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자녀가 지금 유괴를 당했다. 그러면 물론 그거 슬픈 일이죠. 근데 우리 자녀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유괴를 당했다. 다른 옆집에 순이 엄마의 자녀가 유괴당한 거고 내 자녀가 유괴당한 거고 똑같은가요? 아마 유괴를 우리가 안 당해봐서 그거는 이제 모를 겁니다만, 그거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지금 유괴를 당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이 설교가 눈에 들어올까요? 아마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녀 찾으느라고.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불신자들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불신자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의 방식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나오지, 삼손이. 왜 삼손이 그 어려움을 당할까요? 나시린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나시린으로 이 땅에 보냈죠.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스토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우리가 사는 삶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하면요, 300명이 절대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2단 이상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속화지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자, 사사기, 오늘 이제 룻기도 사사기 말미를 그리고 있는데 왜 그 땅에 흉년이 왔을까요? 사사기 말미는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은 왕으로 존재하고 계셨죠. 근데 왜 왕이 없다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던가. 그러다 보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 말미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타락과 부패 현상이 극에 달았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붕괴될 위치까지 갔던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과, 그렇죠. 이스라엘 땅은요, 애굽과 기타 다른 나라의 땅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지 곡식을 수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애굽은 반면에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자꾸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다시 1장 1절을 볼게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이게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사들이 사사로 다스리던 날들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사들이 사사로 다스리던 날들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사사들이 누구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 사사들이 사사로 다스리던 날들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온 게 바로 흉년입니다. 흉년.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베들레헴이 등장하는 거죠.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입니다. 빵집. 우리말로 하면 떡집. 빵집에는 빵이 늘 있어야 되죠. 맞잖아요. 여러분 옆에 빵집 보세요. 빵집. 빵집이라고 걸어놓고 빵이 없으면은 그 폐업하든가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빵집 간판 걸어놓고 보면은 낮에 다녀보면 항상 빵집에는 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빵집에 지금 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사들이 사사로 이 땅을 통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다고 보시면 오산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죽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마지막 죽어서 가는 곳이 다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다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다윗의 노년의 회고시기도 한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떤 연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진 않는다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시편 23편 4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거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물론 늘 빵집에 빵이 풍족한 것처럼 풍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 마지막 자신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뭐 군대를 키워라, 지혜를 소유해라. 그게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이 이제 다윗의 유언인데 심플해요. 정말 심플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세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축약해 놓은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처럼 살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빵집에 빵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400년의 그 암흑기를 거치고 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늘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빵집에 빵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언젠가는 빵집에 빵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의 각각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중요한 거 하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브리스톨 고아원의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조지 밀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조지 밀러가 운영하는 그 브리스톨 고아원에 믿는 사람들만 후원한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 후원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돈이 조 단위의 후원을 받았던 사람이 조 단위의 후원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빨리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빵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린 결정은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룻기 1장 1절로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을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보십시오. 베들레헴, 이 빵집이란 뜻이죠. 빵집에 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한 가장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모압은 오늘날 요르단인데 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곳이죠. 이때 당시 아마 그 물과 양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절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문제 생기게 하지 않죠. 문제가 생겨서 지금 빵집에 빵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즉시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은 기가 막힌 이름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문제점이 뭐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짧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을 짧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짧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짧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저기 그 장안동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낙지집이 무슨 낙지집이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 하시는 곳인데 엄청 잘 됐어요. 엄청 막 그냥 갈 때마다 우리 막 줄 서서 먹는 음식점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바글바글. 그렇게 잘 됐어요. 돈을 제가 볼 때는 아마 긁어 모은 것 같아요. 잘 됐는데 사람은 또 욕심이 있어요. 잘 되면은 또 체인점을 내고 싶죠. 체인점을. 낙지집 이름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잘 될 만도 해요. 가면은요, 저도 이제 먹으러 가보면 막 교인들도 참 많이 갔어요. 소스가 달랐고요. 소스가 지금 지금 여기 낙지집 이 근처에 많이 있지도 않던데 달랐고, 그리고 낙지도 메인으로 나오지만 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국수 이런 거, 삶은 거 국수 이런 거는 그냥 무한리필이에요. 갖다가 다 먹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막 엄청난 거예요. 금액도 또 잘 되면 여러분 음식점은 그렇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또 금액이 내려가죠. 잘 되니까. 금액도 많이 싸고 그랬더니 정말 돈을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아마 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더니 장안평역에다가 바로 저희 교구였으니까 장안평역에다 바로 두 번째 체인점을 내더라고요. 잘 되니까 그 번 돈 갖다가. 근데 두 번째 체인점은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건물을 이렇게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얼마 후에 그게 안 돼가지고 거기는 결국은 접었어요. 그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거 투자한 것만 엄청나게 많이 날렸어요. 근데 그 집은 여전히 잘 되고. 근데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기보다 두 번째 체인점 낸 데는 바로 역전 옆에 장안평역 여기니까 더 입지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아이러니컬하죠. 왜 그렇게 잘 되던 곳이 그렇게 안 될까? 저는 그때 이제 조금 느꼈던 게 뭐냐면 체인점을 내는 건 좋은데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일단 기근이 왔잖아요. 그죠? 기근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완전히 다 굶어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고.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내려가거든요, 애굽으로. 완전히 굶어 죽게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삭도 내려가려고 했다고.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완전히 그냥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지는 않는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을까? 그 키가 이제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1장 1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여기 거류하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류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시 잠깐 기근을 피해서 머물려고 갔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이민 간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물려고 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좀 종합해 보면 그겁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굉장히 극심한 지금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께 엘리멜렉이면 당연히 하나님 왕이시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잠시 잠깐 머물려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두 번째 제목이 그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멜렉은 잠시 잠깐 거기서 거류하고 이제 가뭄이 딱 끝나면 돌아올 목적으로 간 거예요. 잠시 잠깐.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있다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좀 기도 많이 하라 그래요. 기도 많이 하라. 어떤 일 할 때도 기도 많이 하라 그래요. 근데 가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형편이 지금 좀 어려워서요. 제가 이 형편만 조금 이렇게 나아지면 다시 좀 복귀하겠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경우도 많이 사역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요, 가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요, 10명이면 반도 안 돼요. 반이 뭐예요? 3분의 한 1 돌아올까? 오늘 본문도 똑같다는 거예요. 거류하였는 데는 잠시 잠깐 눌러 앉으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가뭄이 왔으니까. 그런데 마귀는 항상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 1절 3절부터 4절을 잠시 잠깐 거류하려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러분 보세요. 잠시 잠깐 거류하려고 갔는데 딱 거기에 갔어요. 그 땅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엘리멜렉이 의도했던 바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지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진리.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식 자리 이런 때로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서 그런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술 마시던데 한 잔 정도 해도 괜찮다고. 한 잔 정도. 그 분위기도 좋고. 잠깐 그래. 한 잔은 한다고 문제가 있겠어. 그런데 그 한 잔이 나중에 5잔이 되고 10잔이 되고 싹 그냥 내 삶을 붕괴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거기 가서 10년 정도 됐을 때 자기가 죽을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그 이방 사람이 모압 여진들과 결혼할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생각은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눕기서하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금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죠? 눕기서하고 이제 마태복음 같이 섞어서 이제 볼 건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게 적용점이 굉장히 5절밖에 안 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딱 한 번이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우리 딱 한 번만 뭐 입을 맞추자. 딱 한 번만 손을 잡자.
근데 한 번이 뭐예요? 10번이 되고 나중에는 또 결혼까지 가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안 갔을 때는 다 되는 거죠. 남녀 간의 결혼, 청년들도 이따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조심해야 되죠. 잘못하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김 빠진 콜라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콜라가 냉장고에서 꺼내면 어때? 뭐 그렇게 막 먹고 싶고 그렇게 아우 저 콜라. 그런데 한 모금 두 모금 마시고 딱 따놨어요. 김 딱 따놓으면 나중에는 김 빠진 콜라는 안 먹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매사에 신중하셔야 되고요. 뭘 결정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늘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아브라함도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거류하려고 잠깐 간 거예요. 잠깐 내려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죄짓잖아요. 자기 아내를, 멀쩡한 아내를 갖다가, 여러분, 자기 누구라고요? 여동생이라고, 그쵸,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 믿음이 떨어졌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묵도했더라면 절대로 애굽 왕이 커보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요, 아내 사라가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내 사라가 봤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 저렇게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구나, 얼마든지 나도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자녀를 약속받고도 자녀가 안 생기니까 사라가 부추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하갈 있잖아요, 애굽 여인, 거기 들어가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한 번이 우리를 잡는다고요. 여러분, 어떠한 우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중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도 있었지만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다윗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여러분,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고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이 잠시 블레스 땅에 그 피신해 있을 때 사울이 하도 그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그 시글락에 머문 적이 있어요. 그때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부하들까지 포함해서 처자들 다 잡아간 거예요. 지금 막 눈이 뒤집히죠. 정신이 없죠. 그렇죠? 당장 쫓아가서 구해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된다고. 자,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지라.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여기 보면 다윗의 처자들, 부하들의 처자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얼마나 지금 큰 공황에 빠졌겠어요. 이때 다윗이 한 것은 우리 빨리 쫓아가서 우리 처자들을 구해오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 당연한 상황인데도 다윗이 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30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중요한 진리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당연한 거, 여러분 처자가 지금 다 지금 납치당했는데 그 당연히 쫓아가는 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은 거죠. 이게 여러분 다윗의 키입니다. 다윗과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어때요? 어려운 것만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요 어려울 때 기도해요. 맞나요? 어려울 때 기도한다고. 제일 많이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들 수능 볼 때. 그 어려울 때 기도한다고.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당연한 것도 기도해요. 당연한 것도. 당연한 것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것도. 믿음이 약해지면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응답하시면 감사가 나오지만 믿음이 충만하면요 숨 쉬는 것도 감사야.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뭐 밥 먹는 것도 감사.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당연한 것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 사무엘라 8장 6절을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잘 나오거든요 성경에. 사무엘라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빵집에 빵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은 자기 뜻대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기는 잠깐 거기서 눌러 앉으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도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것 같은 빵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게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것과 같은 극심한 지금 인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에 직면했어요. 그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떡을 만들어 보.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프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걸 능력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떡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위기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나에게 내 앞에 있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그 능력이 내게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라면 가도 계속 어려움이 일어나죠. 그렇죠? 계속 어려움이. 결국 회개할 때 하나님 다시 그를 리턴시키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을 흉내내며 살 수는 없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어려움이 좀 온다고 해도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저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떠날 수 있죠.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절대 모든 일에 여러분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 속에 빵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잠깐 그 모면적으로 다른 것을 붙잡으면 내 삶에 그게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어려움을 우리가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은 빵집에 빵이 떨어져도 절대로 빵집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늘 찾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룻기서 1장 4절과 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륜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 죽고 다 죽었어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떠났기 때문이죠. 먼저 사사시대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도 그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거기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그겁니다. 떠나면은 뭐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떠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떠나면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말씀 떠나니까 그 땅에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왔죠. 또 그 땅을 떠나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은 다시 회복해야죠. 말씀을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2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시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두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도 MBC 다큐 스페셜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한 나이 든 여성이 이 불법 판자촌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기 이제 삶을 얘기하는데 과거에 깔끔한 그 사무실에서 가구 디자이너로 또 보험 설계사 팀장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 옛날에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월 한 1,500 정도를 벌었으면 적게 번 건 아니죠. 월 1,500. 뭐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많이 번 거죠. 근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공부를 잘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돈이 많으면요, 또 어울리는 게 또 좀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잖아요. 그러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조기에 우리 아이들 둘을 외국으로 유학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 둘을 갖다가 캐나다로 조기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달에 그 1,500만 원이 넘는 그 돈을 벌어가지고 최소의 생활비만 놓고 다 그 아들 조기 유학비로 다 붙여준 거예요. 아들은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와서 또 한국의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도 했고요. 또 좋은 아내들 만나서 둘 다 결혼도 하고 또 안정적으로 자리를 다 잡혔어요. 근데 문제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거 아시죠? 거기는요, 부모님 봉양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20살이 딱 되면요,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가르쳐주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집도 렌트 다 해야 되고 학교도 다 알아서 해야 되고. 그 부모님은 노후는 내 거, 나는 나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미국 그 문화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도 어머님을 전혀 어머니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걸 보냈으니 뭐 결국은 남편도 없고 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애지중지 그걸 다 투자했는데 나중에는 빚까지 지고 결국은 불법 판자촌으로 내몰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면 이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